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이 4월은 로마서를 가지고 학원보고마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과, 이스라엘의 과거, 오늘, 미래. 이 말씀을 통하여 먼저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또 이 은혜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사 237 모든 나라의 렘넌트를 위한 망대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 한번 이렇게 꼽아 보니까요, 2021년도 3월부터 이 학원보고막 유튜브가 올라가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때 21년도 3월이면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치고 있었고 저희들에게도 아주 힘든 시간표였죠. 차마 주일에 교회에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줄은 몰랐는데 그런 힘든 시간표, 참 전도할 수 없고 이 예배 드릴 수 없는 어려운 시간표였죠. 그런데 그때에 현장에서 이 학원보고마를 어린이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 학원보고마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너무 크고 어렵게 느껴진다, 이런 반응을 제가 몇 번 들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표에 정말 현장에서 예배가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개인적으로 참 힘든 시간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거다 라는 확실한 답을 가지고 학원보고마 어린이 적용 메시지를 유튜브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보고마를 이루고 계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세계보고마의 흐름은 절대 계획, 절대 권능, 절대 경륜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앞날이 안 보이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여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직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렘넌트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는 그루터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4월에 서로는 영적 서밋의 기도를 배워요 라고 되어 있죠. 왜 렘넌트들이 기도를 해야 되나요? 이번에 이 4월의 서론을 하면서는요,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여기서부터 좀 질문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렘넌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이 말을 오해하는 렘넌트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난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세계보고만 이루어질 건데 뭐 굳이 기도하고 굳이 뭐 그렇게 힘쓸 필요가 있나, 복음은 누림인데 기도도 누려야지. 누림과 눌림을 구분을 못하고 무기력하게 눌리고 있는 렘넌트들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나요? 왜 영적 서밋의 기도를 해야 되나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이 마귀는 두루 다니면서 순식간에 틈을 파고들어서 공격을 해버려요. 그래서 자기는 누린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무기력하게 눌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깨어서 영적 서밋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지금 또 창세기 3장이 온 땅을 장악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이유와 원인도 알지 못하고 고통당하면서 재앙당하고 있는데 거기서 누림이다 하고 있으면서 사실은 눌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왜 나는 기도해야 되는가? 나는 지금 영적으로 어떤 현주소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이 서밋의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호흡과 그리고 393을 통해서 이 기도에 대해서 전달하는 그런 서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393의 내용은 그거잖아요.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냐? 성삼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나는 거기서 어떤 보좌의 축복을 받았냐?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떤 한 시대를 살리길 원하시냐? 이게 바로 393의 내용 아닙니까?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얻는 그런 서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과를 하기 전에요, 우리가 로마서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아시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굳이 전달하지 않아도 되는데 선생님들은 로마서의 전체 구조를 좀 이렇게 개념을 잡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는 제가 매주 말씀드렸다시피 성경 66권이 반지면 이 로마서는 보석 부분에 해당된다고 했죠. 그 정도로 이 복음의 진리가 선명하게 정확하게 선포되고 있는 게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과 2가 3과에서 충만한 복음의 이 행복한 기쁨이 선포됐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12장부터 16장까지는요. 그러면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축복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나누는 것은 9장부터 11장 이 내용이죠. 여러분 이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요. 바울이 자기 조국,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 바울은 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애끓는 심정으로 차라리 나의 구원이 취소되더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런 애타는 심정으로 이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면요.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서 지금 또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세계복음화 이루고 계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렘넌트들을 다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이 9장부터 11장까지 이 내용을 들으면서요. 아, 내가 이 세계복음화라는 도도한 언약의 흐름 속에 내가 들어와 있구나. 나는 무엇을 기도하며 나는 어떻게 지금부터 도전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겸허한 마음으로 답을 찾는 그런 사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과거, 오늘, 미래, 일대지 이스라엘의 과거.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이렇게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은 7번이나 재앙을 당해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민족 가운데 가장 작은 민족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 언약으로 전 세계 빛을 발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선민의식에 잡혀버렸어요. 전도 선교하지 않았어요. 내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택하심이란 사실은 망각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우리 민족만 구원받는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탄의 속임 속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재앙당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모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증인으로서라는 그걸 잊어버리면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에서 야곱과 에서를 딱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그 택하심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서 9장 27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 하여도 그 중에 구원받는 것은 택하신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3절에도 보면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말하자면 야곱과 에서가 아직도 그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에 아직도 무슨 뭐 율법을 어긴다거나 율법을 잘 지킨다거나 하는 그런 행하심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 태중에서부터 선택하셨다. 말하자면 너희의 구원은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다라는 이 복음의 핵심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택하심에 대해서 로마서 9장 19절부터 29절에는요.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서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번 이 사과 같은 경우는요. 짧게라도 아이들이 이렇게 성경책을 앞에 놔두고 여러분 성경책을 앞에 놔두고 선생님과 함께 성경을 찾아서 읽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게 가장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이거든요. 우리 그냥 앉아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고 확인하면서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게 가장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이에요. 로마서 9장 19절부터 29절 보면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었죠.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어떤 그릇을 만드느냐는 토기장이의 주권이에요.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난 이런 그릇으로 만들어주세요. 왜 나를 간장종주로 만들었어요? 뭐 이런 말을 할 수 없다 이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에 대해서는 진노하시고 누구에 대해서는
긍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는지,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너희가 너희의 행위나 너희의 율법이나 너희의 혈통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대지 이스라엘의 오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10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절대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구원하시냐? 너희의 율법의 행위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은 너희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서 구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의는 대체 뭐냐?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정확한 복음이 이렇게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 우리 중요한 성경 구절 나오죠. 우리 아이들에게 지난주에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8장 2절을 암송하라고 했는데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이 부분도 암송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하자면은 제가 이렇게 전도하러 다녀보면요, 나 믿어 이러면서 영접은 안 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제가 꼭 이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암송해 드리거든요. 말하자면 내 마음에 믿지만 내 입 밖에 소리를 내서 시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입 밖에 소리를 내서 시인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마귀도 듣고 사람도 듣고 나도 들어요. 입 밖에 소리를 내서 말했을 때 내 뇌에 각인이 되고 하늘 보좌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인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각인하도록 도와줘야 될까요? 우리 렘넌트들의 기도문을 적게 하고 그 기도문을 자기의 입을 벌려서 자기의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하게 하고, 또 우리가 그 렘넌트들 끌어안고 그 렘넌트 귀에다 대고 축복기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 입에서 기도가 나오고 선생님의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리면서 각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교회가 문을 닫는 이 시대에 전 세계 교회의 신앙 색깔을 바꾸어 버리는 렘넌트 서밋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각인시키는 이 일에 심부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아름답도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전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왜 누구든지라고 합니까? 여러분, 어떤 행위나 어떤 조건을 가지면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원죄와 자범죄의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온 세상이 창세기 3장에 장악되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를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3대지 이스라엘의 미래입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보면요, 남은 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을 남겨두신 것처럼 남은 자가 있다. 그 남은 자는 어떤 남은 자냐?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남은 자가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대마다 남은 자를 준비해 두셨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나의 행위나 나의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로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께 뽑힌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을 남은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남은 자냐? 바로 이 시대에 렘넌트로 부름받은 내가 남은 자다라는 확실한 정체성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너를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너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너의 구원을 꽝꽝꽝 도장 찍으시고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이 시대의 남은 자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착각해서 나는 특별해 하는 이렇게 여기에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렘넌트로 너를 부르신 것은 너를 통하여 여러 이방 민족들 237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나의 정체성을 찾는 그런 사과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사과는요,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부터 시작해서 세계복음화까지 딱 이렇게 연결이 돼서 해석이 되고 그 속에서 나의 현주소가 찾아지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2절 그리고 그 후반부에 쫙 보면요, 이 접붙임의 비밀이 나와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이거 여러 번 아마 설교도 들으셨을 거예요.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에게 돌 감람나무 이방인인 우리를 접붙이셔서 우리가 이 이방인보다 오히려 우리가 이 복음으로 더 큰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라고. 이스라엘이 놓쳐버린 그 전도와 선교를 다시 회복해서 237 나라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세워주신 겁니다. 특별히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은 창세기 3장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이라는 정확한 그 구원의 언약을 주시고 아담 시대로부터 지금 이 시대 2023년도까지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완벽한 그 계획을 가지고 지금 경륜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경륜 속에 저와 여러분 우리의 후대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천명이 있습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택하심 받은 남은 자로서 나의 현주소를 찾기를 바랍니다. 이 로마서의 구조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 기도의 리듬을 찾아요. 리듬이라는 말의 의미는 뭔가요? 편안한 기도를 말해요. 저절로 기도가 되어지는 기도의 루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한 게 뭘까요? 먼저 루틴이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제가 그 서론 부분에 말한 것처럼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나는 누린다 하면서 기도를 왜 해야 돼? 그냥 뭐 기도 수첩을 왜 꼭 해야 돼? 이게 누림이 아니라 무기력의 눌림이 되어 있는 렘넌트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리듬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어린이들은요, 결단이 필요하고 실천이 필요합니다. 정말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지금 또 마귀 사탄이 두루다니며 교회를 방해하고 전도와 선교를 방해하는데 내가 기도해야겠다. 나는 몇 시에 기도하겠다. 어떻게 기도하겠다. 결단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결단과 실천을 반복하다 보면 때로는 안 될 때도 있고, 그러면 다시 또 실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드디어 나에게 편안한 기도의 루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1단계부터 안 돼 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이번 결론에는 기도의 리듬이 정말 나에게 찾아질 만큼 기도에 대한 결단과 실천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학원복음화 PPT가 한글은 매주 목요일에, 다국어 번역본은 매주 토요일에 어린이 성교국 홈페이지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운받으셔서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전 세계 곳곳에서 우리의 후대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고 있는 이 시대의 남은 자,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렘넌트 서밋들이 자라게 하시고 전 세계 237 모든 미래 교회의 색깔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